네, 오늘은 주님과 영적 거리 좁히기, 주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한다는 것, 또 어떤 사람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구분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한 그 친밀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횟수입니다. 얼만큼 그 사람과 많은 횟수로 만났느냐, 한 번 만났느냐, 두 번 만났느냐, 10번 만났느냐, 그 횟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길이입니다. 한 번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냐, 그 롱제비티라고 하죠. 얼만큼 많은 길이로 이야기를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느냐. 마지막으로 강도, 인텐시티라고 합니다.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냐. 그 사람이 나의 얼마나 깊은 부분, 얼마나 사소한 그 사생활까지도 알고 있느냐. 그 네 가지 기준, 횟수, 길이, 기간, 그리고 강도, 이 네 가지가 내가 어떤 사람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적인 거리,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죠. 그 소셜 디스턴스가 기본적으로 6피트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고요. 만났던 기간들도 이제 벌써 6개월, 7개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친했던 사람들과 친밀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해야 하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의 길이, 말씀의 길이, 그 기간과 그 말씀의 강도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소셜 디스턴스, 그 주님과의 그 관계의 그 간격, 이것을 어떻게 좁힐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촌놈입니다. 강화도 시골에 있는 그 촌놈 출신인데, 처음으로 이제 도시 인천 지역에 나와서 8살 때부터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감자, 고구마 그런 것만 먹다가 이제 도시에 와서 이제 슈퍼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맛있게 생각한 음식이 있었어요. 슈퍼에 있는 음식은 아니고 이렇게 오더해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치킨이었어요. 치킨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양념 치킨도 있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 너무 많은 치킨 종류가 있어서 시켜 먹으면 아저씨가 배달해 주니까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부모님도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시켜 먹고 싶은 만큼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매일 치킨을 시켜 먹다시피 했고, 나중에는 치킨을 여러 군데 시키지 않고 한 집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치킨집 이름이 BBQ 치킨인데 그 치킨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치킨 중에서 그 양념치킨만 계속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저씨한테 매일 전화를 합니다. 아저씨, 어느 아파트 1동 403호인데요. 양념치킨 한 마리 배달해 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배달해 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저씨가 보니까 똑같은 아이가 매일 치킨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아저씨가 배달해 주지 않고 잘 지냈니? 오늘 맛있게 먹어. 또 콜라를 하나 더 주시기도 하고 물을 더 주시기도 하고 서로 관계가 쌓여갔습니다. 서로 관계는 좋아졌지만 제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치킨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양념치킨 안에 단 성분도 많고 또 소금도 많고 튀김 음식이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경도 비만 수준을 이상에 넘어서 키가 150cm에 몸무게가 65kg가 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180에 키가 몸무게도 70kg 후반대인데 건장한 몸을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와 거의 비슷한 몸무게 키만 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적같이 뚱뚱한 아이가 매일 치킨만 먹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저를 보고 또 몸이 안 좋은 저를 보고 병원에 가자고 말씀하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게 됩니다. 저는 경도 비만 이상이 되었고 또 의사 선생님이 치킨을 먹는 저를 알게 되셔서 이제 치킨은 당분간 먹지 말아라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킨을 시키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 되었어요. 어느 날 똑같은 시간, 제가 오후 2시쯤이었는데 2시쯤에 항상 오더를 했는데 2시쯤에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실 분이 없는데 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바로 그 치킨집 아저씨가 치킨 한 마리를 드시고 작은 어항이 예쁜 물고기 담긴 어항을 가지고 저한테 오신 겁니다. 아저씨, 저는 치킨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가 그렇게 열심히 잘 먹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왔어. 이거 먹고 힘내 라고 아저씨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의 모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또 아저씨가 제가 걱정돼서 그 작은 핑크빛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가지고 오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별로 좋은 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와 저와 매일 만났고 또 매일 작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서로 관계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란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 계속적으로 만나고 서로 관계가 쌓여가다 보면 서로 간에 친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라고 2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주님은 멀리하는 것은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상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관계를 점점점 좁혀나가는지 그 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질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그 명령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종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떠나 있을 때 아론을 위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장면이 바로 32장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 백성들에서 범죄한 자를 또 살육하고 또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참한 상황,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또 레위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리더십들을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오늘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진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려가고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거역하면 이제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할까 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단절, 그 관계 단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신들의 여정은 파리 목숨과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동행 거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떠나서 함께하지 않는다. 나 없이 너희들 한번 가봐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당황하면서 그들은 두 가지 내용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범할 것 같으니까 너희의 장신구를 떼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35장에 야곱의 가족들도 동일한 내용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그들이 범죄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했던 일이 바로 그들의 장신구를 자기 상수리 나무 안에 묻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방신들, 그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들을 묻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베델 땅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장신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온 전리품이었지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장신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받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품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단장품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귀고리, 이방신당의 귀고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장신구를 녹여서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금송아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장신구를 가지고 다시 어려운 길을 찾아나갈 때 그들이 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대로 우상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을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는 옛날에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억들, 좋은 기억들, 그 부산물들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충실하며 살아가라 라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의 장신구를, 그 단장품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은혜의 축복의 결과가 물질의 축복이 죄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멀리하는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이어지는 그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장품들을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송아지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셔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단장품을 우리에게 제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단장품들이, 그 물질의 축복이, 그 명예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명서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은, 그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권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대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하고 죄의 불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들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좌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자꾸 사그러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끊임없이 죽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몇 달간 지속적인 산불로 얼마나 많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임야들이 그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약 400만 에이커의 그 임지들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첫 번째 가장 큰 불이 이번 8월에 일어났던 어거스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북쪽의 멘도시노 카운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불인데 100만 에이커가 넘는 불이 탔고 지금도 50%밖에 진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미국의 그 셀룰라이트 맵으로 보면 아직도 빨간 불빛이 그 멘도시노 카운티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불, 첫 번째로 큰 불, 세 번째로 큰 불, 다섯 번째로 큰 불이 올해 안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불이죠. 여러분, 이 불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 전문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의로 불을 내서 이렇게 임야들 가운데 바운더리를 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불들이 번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저는 이 말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악의 불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펴서 죄된 불들이 우리의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관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 회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만남을 회복하였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 그래서 그 친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회막은 무엇이냐?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회막은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의 기초가 되지만 지금 보는 회막은 그 모형이기 때문에 성막처럼 멋있는 모형이 아닙니다. 그냥 먼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시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앙망하는 자는 모세와 함께 진박 회막에 가서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단장품을 제거하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만남의 장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례적이 아니라 항상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관계의 횟수가 중요하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항상 장막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막, 그 회막, 텐트 오브 미팅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 그 자는 회막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장막에 서서, 자기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는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와 그 앙망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하는 것을 보았지만 예배의 구경꾼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것을 보는 사람과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구름의 장소에 모세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과 그 예배의 감동, 그 간격의 차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임재의 그 장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그립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장서는, 그 관계를 좁히려는 그 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성막의 원형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광야 교회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 라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 성막이 되었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역할로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리는 그 성전의 의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공동체 각 지체가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관계를 좁히기 위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그 예배, 비록 그 육체적인 만남을 못하지만 진심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고 그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예배를 앙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텐트 오브 미팅, 그 회막을 만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장소를 만들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려고 앙망하면서 정말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앙망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inquire, seek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흠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 앞에 진을 쳐서 장막 앞에서 구경꾼처럼 바라봤던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연애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1년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별로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연애를 하면서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매일 만나면서 서로 같이 점심은 같이 먹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날라리가 아닌데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그 부모님을 몰래 제 아내와 너무 만나고 싶었던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바이를 산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 있었던 곳이 약 2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냉천동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고
제 아내는 신천동에 있었는데 신천동이랑 아현동, 북아현동은 한 2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버스로 가면 돌아가기 때문에 한 3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생각한 방법이 오토바이를 사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고 타고 다니니까 30분이 뭡니까?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아내와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었고 너무 사랑해서 그런 제 부모님 몰래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어나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까, 그 관계를 줄일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좁힐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좁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발버둥을 칠 때 우리가 관계를 좁힐 수가 있고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처럼 친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주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당연히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단장품을 제거하고 장신구들을 제거함에 있었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텐트 오브 미팅, 그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매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예배와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영적인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한 주,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을 놓쳤으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길 바랍니다. 혹시 수요 예배를 놓치셨다면 토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멀리 떨어지셔서 바라보는 관망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자세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다시 맞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뻐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영적인 거리가 좁혀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단장품, 장신구들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만남의 장소, 그 텐트 오브 미팅의 장소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